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우리나라 말로 좋은 소식.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가정생활 하기는 또한 힘든가? 나라는 왜 이렇게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린가? 왜 이런 비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도 가득 차 있다고요? 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좀 전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그러잖아요. 비참은 죄로 인한 결과다. 비참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 이 죄로 인한 비참,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라고요? 이렇게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성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그 큰 이렇게 숲을 속에 있는 거예요. 1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진노가 뭐죠? 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극심한 혐오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심히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 진노예요. 진노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유,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의 목에 어른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을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그렇습니다. 죄는 먼지만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말하죠. 죄를 큼직막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경건, 경건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이죠. 또 하나는 뭘로 정리하죠? 불의, 이렇게 정리해요. 죄를 두 가지로 큼직하게 불경건이다, 또 하나는 불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십계명 돌판의 첫째 돌판에 대한 불경건이 죄예요.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첫째 돌판에 대한 불경건이 죄고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불의가 죄예요. 이렇게 정리를 너무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불의는 23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나오는데 23가지가 있어요. 불의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 23가지가 불의한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너들 이놈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디에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그가 만드신 어디에? 우리 예삐더리니 어디에?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대요.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지도록 지구를 23.5도 딱 기울게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하늘에 영롱한 햇빛은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가? 저 산에서 샘이 솟아나서 들짐승과 산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샘이 흐르게 하신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몸의 신묘막측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던가?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어느 날 해수욕에 수영하러 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모래들이 규소 수수수 가더니 유리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유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철분들이 있는데 뭐 스르륵 해가지고 뭐 서로 맞춰졌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겨서 내가 그걸 가져왔어. 그러면 그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한 이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메이커가 있어요. 삼성에서 만들었으면 그 메이커는 삼성이에요. 애플에서 만들었으면 애플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또는 진화됐다고, 동물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사람들은 또 조금 선심은 써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해.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있어. 없으면 이상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만드신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어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분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만든 조물주인 양 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부패한 인생은,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오직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누구를 가장 괜찮다고 여깁니까? 자기예요. 결혼 잘하시네요. 자기예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있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번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자기를, 부부 중에서라도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업신여기면 호랑이처럼 사나롭게 으르렁대고 싸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에 빠진다고요? 네,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으로,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인생은 누구라도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라도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온갖 우상들 많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애굽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 네. 자기가 신이래요. 지금도 우리 이웃 나라 일본, 예수 믿는 사람 1%, 2%도 안 되지만 각각 집마다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내가 잘 되기를, 편안하기를, 돈 잘 벌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인 사람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피조물인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게 추종. 그 사람을 그냥 무턱대놓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옳다. 추종하는 게 우상이죠.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반열에 높여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런 일은 역사상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고 살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권세 줄 수 있어. 너희들의 집안을 흥하기도 할 수 있고 너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게 로마 황제였습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우리 이웃 북쪽에 있는 김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자기도 파리 목숨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자기도 신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지혜로운 척하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이나 그러면 푸틴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감사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이고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건 아니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최고의 우상으로 삼아 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번영해야 되고 내 자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상 숭배의 내적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만드는 내적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진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롭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알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죠. 모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든지, 자기가 좀 별거 없으면 다른 사람을 추정하여 그것을 우상 삼아 다니든지. 어리석으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교만하고, 특징이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무지는 교만과 오만으로 이끌어요.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걸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고 자기를 잔뜩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크게 한번 이놈 하고 한번 이렇게 눌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의 헤롯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에요. 신약의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유대 땅에 있었던 헤롯 왕인데,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헤롯 왕은 자기를 높였어요. 왕이니까 높여서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되보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의 높은 위치는, 그런 아주 극도의 교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은. 신약에는 이 헤롯 왕이 있고요, 구약엔 누구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특징이 뭐예요? 내 영광, 내 도성, 내 능력.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은 내 능력, 내 위엄, 내 도성, 내 고층 아파트, 내 학벌, 내 능력. 누가 줬는데? 너는 대체 어디서 태어났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황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31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한다. 너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왕에서 쫓겨났어요. 수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나가서 완전히 소처럼 거짓 신세가 됐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부었고, 수염은 깎지 못해 귀신처럼 되고, 손톱도 길게 나서 이게 비루한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황제가 되어서 옆에서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좀 얼굴이 기름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내버려뒀을 때 그 인간은 인간 이하의 짐승,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껏 낮아졌던, 정말 땅끝까지 낮아졌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나라의 흥망건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랬더니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추종할 수 있고요. 우리 주제 파악을 잘 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또 죄덩어리예요.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교만한 자라도 주여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풍선처럼 내 교만이 한껏 부풀었는데 터질 뻔했네요. 주여 저도 용서받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할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사실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한 대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